오늘은 감천교회 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고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구혜의 전도사님이 초가 색간을 1937년 5월 5일 날 개척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39년 5월 10일에 경남노예로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천교회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지역의 모태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우리 감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교회 교우들은 보시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해에서, 명지에서, 해운대에서, 신평, 다대포, 계정, 하단 이 정도는 괜찮은데 멀리서 차를 타고 오고 또 자가용을 때로는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차량을 2대나 운행을 하고 자가용도 운행을 하는데 우리 박무성 씨 참 감사하고 이건 장로님도 또 무료로 봉사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전도사님도 신전도사님, 김전도사님도 차량 봉사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고 또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고 주차 요원들 또 주방봉사 그 외에 청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뜨겁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찬양이 참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최장로님 김혜진 집사님 뿐만 아니라 해세대 찬양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스스니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우리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청년이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지역산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여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큽니다. 산도 높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중간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 길을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떤 오두막 집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노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면 길을 찾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전체를 보고 길이 어디나 있는지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면 위험하지 않는지 그 큰 산에는 절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때 참된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검언을 하였습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때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영육간에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갔다가 부산역에 내려서 전철을 탑니다. 그러면 토성역이나 개정역에 내리는데 오랜만에 전철을 타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잘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할 때보다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에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나 버스는 왼쪽으로 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지판을 보아야 됩니다. 안내판을 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방향 감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책임이 큽니다. 양이 자기 가는 길을 어긋났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염소도 키워봤습니다. 소도 키워봤습니다. 개도 키워봤습니다. 말은 키워보지 않았는데 다른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집이 있는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소도요, 이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앞에서 자기 길을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소년 목동이요, 고비만 잡고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고비가 없는 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왜 길을 잃어버리냐? 우리 인생들도 왜 길을 루스처럼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헤매고 방황하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제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던 길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하는데 유혹을 받고 자기 생각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의 길이 헤매는 길, 방황하는 길, 고생하는 길, 수치를 당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아무 데서나 추파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질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종도에 가면 자살바위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두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족상이 있고 표지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자살바위에 갔습니다. 보니까 녹기도 하고 밑에는 파도가 팍팍 치니까 경치는 좋은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살 오늘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이러니까 그만 가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자살할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살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이 어리석은 청년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님께서는 이러시되 따라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에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감천교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바른 길을 바꾸면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길을 바꾸면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옳은 길을 가지 않고 거른된 길, 우리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다가 길을 바꾸면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부국강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외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위에도 강대국이 있죠. 중국, 일본, 북한은 강대국이지 않지만 소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의 이웃 사촌입니까? 우리의 원수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함석헌 씨가 시은 그 책에 보면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938회에서 7회 정도 외침을 받고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보통 한 5년 단위로 침략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침략,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또 소련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도 동족인데도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건세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할렐루야.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데 자꾸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면 망해서 수치를 당한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 버리는 자, 진리의 길을 가다가 바꾸는 자,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사람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자는 수치와 조소와 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바꾸어 우상숭배, 인본주의의 길을 가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도로가 있죠. 배도 해로가 있어. 비행기도 항로가 있죠. 날아다니. 막 하늘이 넓고 넓은데 막 다니는 것 같는데 비행기도 제가 김해 살 때 보면 비행기들이요, 김해 공항에 내릴 때 그 길대로 뜨고 길대로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길도 있고 그 외에도 인생의 길도 있고 우주에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주의 별들이 막 충돌하면 얼마나 큰 사고가 터지겠습니까? 지구와 지구 같은 것이 다른 지구의 3분의 1 크기인데 달이 그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향해서 돌진하면요, 이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1350km예요. 1650km. 이게 1650km가 시속이 아니고 분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구가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잖아요. 지구가 언제 크니까 우리가 평평한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둥근 행성이요, 푸른 별이요, 이 태양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몰라요. 그것이요 1680km, 시수가 아마 1680km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가면 태양 속에 들어가서 지구는 완전히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확한 궤도로, 그 궤도를 누구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행성의 길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름이 떨어지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등불을 켜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 사러 다시 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오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들러리 맞나? 하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종말이 되면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잇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바야 나를 가리어라, 산아 나를 가리어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서울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감천교회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감천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길을 바꾸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치 못하다. 37절 하반절에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한 예언자들을 죽이고 범죄하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극기어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에게 기대는 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바퀴는요 뒤로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레방아가 뒤로 안 돕니다. 앞으로 돕니다. 헛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길을 바꾸면 헛돕니다. 형통이란 말의 뜻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종류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였고 옥살이 할 때도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이 형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행통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따라하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초대교회 교우들은 행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딸들 중에서 레아, 라헬, 또 종이 있죠, 몸종, 비라, 실바를 통하여서 결혼하여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생명인 길로, 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지간에 사막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뜨겁고 길은 험하고 지루했습니다. 아들, 아버지, 저는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선조들도 이 험한 길을 걸어갔단다. 이제 곧 마을이 나올 것이다. 조금 걸어가니까 마을은커녕 공동머지가 나왔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 길 갔다가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니다. 공동모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방에 동네가 있다는 증거이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음을 봐도 죽지 않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통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걷는 자세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방향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절대적인 진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바른 방향으로 더딜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